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남아공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남아공 선교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컨디션 조절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쉽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또 중보의 기도의 힘이 큰지 또 기도의 요청을 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아공 선교를 여행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남아공은 여행지로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별로예요. 특히나 선교가 필요한 지역은 너무 위험합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의 지도가 없이는 접근하기도 어렵고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남아공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강도들 때가 오면 차에서 막 그런 물건 던지고 가야 된다고. 그럼 그거 붙잡고 이렇게 쫓아오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험악한 빈민지역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여행 유튜브에서 여행 유튜버들이 찍어 올려주는 데는 조금 그 남아공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있는 정말 잘 사는 지역에 안전한 지역에 그런 곳이고 선교지로 가는 곳은 전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너무 멀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든 멀리 가다 보니까 이 남아공 아프리카는 선교지로서 정말 불모지이기도 하고 또 정말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도 기독교가 이렇게 정착이 돼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특히나 요즘에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 1년에 한 7천 명씩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많은데도 많은 거에 비례해서 굉장히 핍박도 많이 받는 같이 그 안에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곳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나이지리아인들도 남아공에 제가 간 곳에 모여 있고 또 그 나이지리아 갱들이 그 빈민 지역을 보호해 줘야 할 만큼 굉장히 그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선교사님과 함께 거기 안에 있는 신학교 사역의 세미나와 또 그 안에 목회자들 세미나를 또 그 교회를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하고 그들과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이렇게 약간 텐션이 이렇게 높은 사람은 아닌데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기독교인들은 너무 텐션이 높습니다. 설교를 통역 포함해서 한 1시간 했는데 찬양을 2시간 불러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프리카 그런 느낌으로 막 하니까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이 텐션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큰 감명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인의 삶, 예수인 3가지를 자기네 교회에서도 가르쳐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런 변화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들이 기쁘고 큰 것은 그 문화 자체가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잔잔하지 않대요. 차분하게 뭔가를 가르쳐 주지 않고 주술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또 가난하고 못 사니까 항상 기적을 바라고 그래서 질문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건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가장 큰 기적이다라는 것밖에는 제가 자랑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아멘하고 또 반응하는 것들에 성령의 역사하심 또 우리 인천궁극교회 중복기도팀과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의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다음번에는 같이 갑시다. 나만 죽을 수는 없지. 진짜 가는데 이틀 걸리고 오는데 이틀 걸리는 거리니까 너무 지금도 사실은 지금 새벽이거든요. 거기서 이게 시차 적응이 좀 쉽지 않아서 저기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찬양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이게 정신을 또 이렇게 놓치면 여러분들 찬양 부르는데 제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주제, 신앙자들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주제,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기독교를 이 성경책을 한 단어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단순히 사랑합시다라는 이 도덕적인 또 도의적인 권면을 좀 넘어서서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족적인 친분적인 또 학연이나 지연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 편, 네 편, 내 편 나누는 그런 정도의 사랑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제가 강의를 하고 그 아프리카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에 새로 이렇게 담임하게 된 담임 전도사님이 저에게 편지로 이 강의를 듣고 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4절 35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하는 이것을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는요, 예배를 함께 드려보면 정말 생소합니다. 굉장히 그 아프리카 막 부족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걸 합니다. 찬양 부르다가 흥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쪽 권사님인지 집사님이 모르는데 하고요. 저쪽에서 하고요.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진짜 1시간 넘도록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볼륨이란 볼륨은 이렇게 잔잔하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 커가지고 막 머리가 두통이 생길 만큼 엄청 그 예배 자체가 막 서서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 안에서 그 교회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을 잃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연사를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그 돌아가신 후 그 애도 기간 가운데 어떤 분이 내가 꿈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 교회를 맡으라고 했다고 자기가 여기 담임 목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근데 꿈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프리카 문화는요, 자기가 안수하고 목사가 된답니다.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지금의 그 담임 전도사님 신학 교육을 받고 있는 아주 신실한 가정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신학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담임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 청봉하기로 해가지고 제가 간 그 기간에 부흥회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안수 받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는 자기 주장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겸손해서 교회 축제에 자기가 안수 받는 것,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난 후 나중에 안수 그거에 부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 강의를 듣고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배경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6월절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 13장의 첫 번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가 이른 줄 아니까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으로 13장이 시작되죠. 그리고 1절부터 17절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세족식이라고 하죠. 자신의 마음,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자신의 겸손과 그리고 섬김과 자기의 마음가짐을 제자들이 따라야 한다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섬기는 모습을 직접 보이시면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이제 몸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과 섬김과 함께 공존하는 게 있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으로 주님의 복음과 반대되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죠. 그는요, 주님의 뜻에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뜻에 주님이 맞춰지기를 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사건,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슨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할지를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재미있는 건 오늘 본문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기와 함께 이렇게 떡반죽 그릇에 손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것을 예고를 하시죠. 자기를 팔자가 이 중에 있다라고 예고를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빛이신 분입니다.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나열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빛과 반대된 선택을 하게 되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빛에서 벗어나 밤으로 들어와 버린 남겨진 제자들과 떨어져 버린 그런 상태죠. 재미있는 건 그 상황을 일이 완성되기까지 가룟 유다 스스로 모릅니다. 악한 일은 스스로가 모릅니다. 합리적이고 자기중심적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죄의 근본이기도 하죠. 배신자가 떠나고 이제 예수님 곁에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남은 제자들만 있습니다. 평소에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겠지만 이 순간에 하시는 말씀은 조금 더 의미가 있고 깊이가 다르겠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정,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만 하는가를 그냥 감정이 아닌 더 확장된 모습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사랑은 예수님의 뜻이자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34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계명이라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마땅히 지켜야 할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 계명이라고 말을 하죠. 새 계명,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선택사항을 가르쳐주고 계신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교 중에 말하죠.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선택해서 주님을 선택해서 예배드리러 오고 우리가 선택해서 찬양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곁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다. 주님이 허락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주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런 사기를 치죠. 내가 누구랑 하는 줄 알아? 내가 저 사람하고 나가 가까워.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몰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를 사기를 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을 알아. 주님 내 편이야. 주님이 내 편이 아니면 어떠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주님이 내 편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선택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으면 좀 해봐라. 기분 내키면 좀 사랑해봐. 라고 하는 조언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고백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새로운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서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헌금을 열심히 하거나 봉사하는 것은 의무로 여깁니다. 그 기독교인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보면 그만이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피하면 그만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자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며 사랑하는 어떤 인간과의 관계, 뭐 부부간의 관계나 연인과의 관계나 또 우정적인 관계나 이런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정이나 부모나 뭐 어떤 연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상대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 누구도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명령하시는 사랑은 상대가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번에 제가 남아공을 가서 그걸 철저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지금 이제 잘 사는 시대고 옛날에 못 사는 시대에 막 이 있고 막 저 어렸을 때 이 할머니가 많이 잡아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 그곳은 그렇거든요. 정말 못 사는 곳이고 그러니까 같이 간 목사님이나 거기 선교사님이 남아공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악수하고 끌어안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요. 그러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숙소로 돌아가시자마자 샤워하세요. 잘못하면 이가 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즘 시대에 무슨 이야 하지만 실제로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지역은 너무나 건조하잖아요. 뜨거운데 건조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뜨거운데 불쾌감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바다가 있어도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건조한 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로션이나 뭔가를 많이 발라요. 정말 많이 바릅니다. 그러면 악수를 하잖아요. 끈적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끈적해요. 계속 악수를 하다 보면 점점 제 손도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러면은 하는 말이 있어요. 가서 손 씻고 오시라고. 그래서 손 씻고 와서 밥을 먹어야 배탈이 안 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부분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에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악수를 하고 그럼에도 끌어안고 그럼에도 격려하고 그럼에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이곳에 인천에서 남아공 처음 가본 제가 그들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들을 왜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왜 열정을 불태우고 가가지고 막 어지러워가지고 강의할 때까지 헬렐레 하다가 강의한다고 막 아침부터 일어나서 강의한 준비하고 그 열정을 왜 품어야 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 복음 같은 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변화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명. 근데 재미있게도 강의를 하는데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신학교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안 졸고 잘 듣는 강의를 처음 본 것 같다고. 자기가 할 때도 막 하다가 승질이 나서 눈 좀 뜨라고 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는요 교회 자체가 헌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한다는 건 자기 삶을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내가 일하는 일거리도 열심히 노동과 여러 가지를 하고도 자기의 여력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맡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아까 같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얘기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단적 신앙도 있지만
거기에 신학교를 받고 그 교회를 맡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스스로 노동을 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피곤한 거야. 시간을 내서 자기의 신앙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애써 자기의 삶 속에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항상 능력을 요구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폭발적인 부흥과 그런 것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 특징이 내세우고 화려하게 보여주기를 좋아한답니다. 사는 집은 정말 작은 양철들을 붙여서 사는 집인데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최고의 화려한 옷을 입고 최고의 꾸밈과 함께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온다고 해요. 그게 그들이 가진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찬양으로 우리는 예배하면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런 예찬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할 때요. 그것은 누구나 앞으로 나와서 자기 삶을 간증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길어질수록 그 교회의 은혜의 증거라고 합니다. 밥을 먹는 예찬 한국의 그런 문화처럼 그들은 찬양을 부르는 게 길게 한대요. 밥을 안 먹어도 되니 우리가 길게 찬양하자. 그래서 막 아프리카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어쨌든 사랑스럽지도 않고 또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아도 복음을 들었기에 그곳에 가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비장한 순간에 이 명령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마지막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네들의 자리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주님의 우편에, 내가 주님의 왼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적인 생각, 악한 이의 생각인 겁니다. 결국 그것이 깨지지 않는 이상 주님의 고난 앞에 다 도망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새 계명을 준다 하면서 사랑의 개념의 그 바탕을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기준으로 바꿉니다. 주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죠. 근데 헬라어로 새롭다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새롭다는 것이 최신 신 개념의 최신 얻은 거, 이제 바로 새롭게 얻은 거, 그게 네오스라는 단어로 이제 막 얻는 새로운 것을 뜻해요. 그런데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여기에 사용된 이 새롭다는 뜻은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질적으로 이건 새로운 다른 의미의 새로움이다 라고 해서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로스가 아니고 카이노스. 이거는 질적인 다른 것의 의미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내 이웃을 사랑하길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 하면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 의미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 구약의 기준은요, 내 몸과 같이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옷을 입혀주고, 내가 헐거운 옷을 입으면 헐거운 옷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는, 그러니까 내 기준의 사랑의, 자기 기준의 사랑의 의미를 구약에서는 계명으로서 지켜야 되는 율법이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것으로 하니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관점의 변화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죠. 내 몸을 사랑하는 수준은 사실은 그게 수준이 내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먹고 내가 추우면 입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서 이렇게 남이 배고프겠구나 하면 좀 주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적당한 이기심이 포함된 기준이죠. 나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완전할 수 없다, 이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사랑의 기준을 더 이상 우리에게서 찾지 말고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준에서 찾으라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손을 내밀어 사랑하신 그분,
요한복음 13장 1절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13장 초반부터 예수님의 제자를 발을 씻겨주시고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천한 노예들이나 주인의 발을 또 주인이 초대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노예나 하는 천한 일이에요.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더 나아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그 자기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자기의 생명을 다한 생명의 그 생명까지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 없이 죽음까지 각오한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적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사랑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제자인 너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제자인 너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라. 제자인 너희가 자아와 자존심을 버리고 섬기거라 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내 기준, 내 감정, 내 이익을 앞세우면 절대로 서로 사랑은 안 됩니다. 일방적인 누군가가 견뎌주고 짝사랑할 수는 있어도 서로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해라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기준이 바꾸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여서 우리가 가진 기준도 바꿔야만 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참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품었는지 좀 봐봐. 그리고 너희도 좀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토록 거대하고 희생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받은 자만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자들이고 또 거룩한 빚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빚을 진 자처럼 우리는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 그 이유가 분명한 게 뭐냐면요.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제자됨의 유일한 증거가 사랑입니다. 와, 참 35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기적을 행하면, 너희가 성경 지식이 많으면, 너희가 웅장한 예배당을 지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거대해지고 커졌기 때문에 그 부와 어떤 명예들이 온전한 순기능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서 서로의 얼굴에 금칠을 하면서 교회가 서로의 어떤 복음이 아닌 서로의 입장과 면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야, 내가 뭔가 교회에 일익을 담당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명령 속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초대교회는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때 당시 로마 사회는 계급이 엄격했습니다. 아시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로마인이 아닌 이방인이 나눠져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가 가진 권력이 어마어마했죠. 그런데요, 이 계급이 엄격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인 욕망이 강했고 타락에 아주 정점을 찍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검투사들을 서로 죽이는 것들을 막 오락으로 볼 만큼 사람들을 짐승이 찢어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막 그런 것들을 오락으로 볼 만큼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주인과 노예가 서로 형제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 식탁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소외되었던 존재,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외됐던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과부와 고아와 여러 가지 억눌린 자들을 이렇게 세우셨을 때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과부도 고아도 돌보게 되고 전염병이 돌아 다 가족도 죽어버리는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은 그 전염병을 피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다가 같이 죽어 가면서도 찬양을 부르더라 이 말입니다. 야, 병자들을 돌보다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들 충격을 받습니다. 저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고 부여받은 그런 삶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보았더니 그 안에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로마를 정복해 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마의 그런 어떤 카톨릭의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독교의 시작점이 거기서 시작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교리가 부족해서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못 배워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난해서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난합니까? 물론 개척교회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가난한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이라는 건 상대적이죠. 뭐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억 가진 사람 밑에서는 가난합니다. 1억 가진 사람이 10억 가진 사람 밑에서는 가난합니다. 10억 가진 사람은 또요, 100억 가진 사람 밑에서는 가난합니다.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 1,000억 가진 사람은 조 단위의 부자에게는 가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가난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신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베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구부러져 있을 때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심령이 메마른 자, 메말랐다는 것,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는 게 아니라 심령이 메말라버린, 무정하고 매정하며 억울함을 품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남의 것을 뺏으려고 이러한 사람들은 소유와 상관없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가난은 또 다른 겁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시기하며 세상보다 더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교회의 크기와 모양과 어떤 위치의 것들을 상관없이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의 가치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전도한다고 한들 교회에 온 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미워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온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 전도지 들고 그들을 찾아가는 전도자들의 생명의 이유를 보고 그들은 교회에 한번 가볼까 하는 겁니다. 전도지 백날 넘겨줘봤자 그거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뭔가 다른 거 받쳐 쓰거나 뭐 종이 많이 모아가지고 팔로 폐지 모아가지고 다니면 모를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10만 장을 내야 한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그래요. 10만 장을 배포를 해야. 근데 요즘에는 그건 옛날 일이고요. 지금은 전도지 주셔가지고는 거의 안 옵니다. 인상집으로 짜증내고 너나 잘 믿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아주 그렇게 되죠. 그러면 뭐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전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거죠.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명찰이라는 사실을요. 사랑을 가진 자야말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명찰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옷을 입은 자들을 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본다는 거죠.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용서가 없고 비난과 정죄만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찰을 떼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사랑함이 그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요, 강력한 전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에게 할 만한 이야기들을 참는 것도, 인내도 사랑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리고 서로 상처 입히지 않을 거리에 서로 존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런 것들 잊지 말고 우리가 가져야 할,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들을 꼭 주님 안에서 찾아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본성적인 이기적인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들면 작심삼일이에요. 감정이 조금만 상해도 택도 없습니다. 물어뜯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예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뒤에 뭐를 선물로 주시냐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 열매의 시작이 뭡니까? 성령 열매의 시작, 사랑과, 그렇잖아요. 성령 열매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에서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성령의 일은요, 오직 선한 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충동적이거나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열매 맺는 열매의 증거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성적인 것이나 우정적인 것이나 어떤 관계적인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니까 옆 사람 쳐다보면서 야리꾸리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여, 사랑은 예수님의 새 명령이기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기름을 믿습니다. 힘써 사랑할 힘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루어가는 인천 금곡교회의 사랑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